2008년도에 했던 드라마인데요. 그때 당시에 같은 시간대에 약 50%에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되게 유명한 드라마 때문에 약간 묻힌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고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이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다니시던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은데 2008년에 있었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연정훈이랑 송승헌 나왔던 드라마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없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때 같은 시간에 했던 다른 드라마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가요. 여기 포스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두 형제 간의 다툼, 그래서 막 이제 서로 복수하고 그리고 다시 복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에 사실은 동일한 이름의 영화와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을 모티브로 한 이제 드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양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서양에서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의미가 이처럼 그 서양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로 여겨지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진짜 실제로 에덴의 동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에덴의 동쪽이 나온 겁니다. 에덴의 동쪽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은 아시죠?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배는 받고 한 사람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격분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체를 숨기죠.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한 나머지 에덴의 동쪽으로 너는 가서 이사를 가. 유배당한 곳,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대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유배를 쫓겨난 동네가 에덴의 동쪽이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그 의미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문이 동쪽 문이었대요. 그래서 창세기 이 부분은 3장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나와요. 천사들이 불칼로 이렇게 에덴의 동쪽 문을 막고 이제 쫓겨난 다음에 너네들은 앞으로 들어오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막았던 문이 에덴의 동쪽 문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나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났는데 이제부터 가인은 마치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함께 계속 배웠던 요나처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 가인의 아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모든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예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보니까 나는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을 나는 죽여버렸다. 나는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다 내 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서 나온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아버지죠. 한참 지난 만약에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 그러면 너는 몇 배의 벌을 받아?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내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누군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네라고 하면 이제 자기 성찰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봤지? 나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놈이야. 다시 한번 나한테 건들면 77배나 되는 그 이상의 복수를 난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죠. 내가 하나님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계속해서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몰라요. 계속해서 죄를 끔찍하게 더 끔찍하게 지어가는 상황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의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았던 그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요나였는데 제가 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아수르의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로 시작해서 외로 끝나는, 네, 이 정도면 알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니느웨라는 동네가 가인이 세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니느웨는 어떤 동네인지 아시겠죠? 가인이 세운 동네예요. 가인이 가서 그곳에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가 아수르에 속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라멕이라고 불리우는 가인의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한 번 건들면 너네들은 죽어. 77배의 복수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했던 그러한 동네가 이제 니느웨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니느웨라는 도시, 특히 라멕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변할 수밖에 없었는가?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옆에 있던 뱀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말고는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이 풍족하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바로 순종을 해, 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이와 같이 죄악을 저지른 게 인류 최초의 죄악인 원죄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 DNA를 계속해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을 C.S. 루이스라는 어떤 학자는 교만함이라고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치환을 했습니다. 그건 교만함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내가 짱이니까, 내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으니까. 자, 이와 같은 게 우리 인간의 죄악, 원죄가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이라는 죄는 어떻게 보면 라멕이 가지고 있던 것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짱이니까 내가 너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난 널 죽여버릴 수도 있어. 왜냐면 난 짱이니까. 이와 같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경쟁심과 그리고 투쟁심과 그로 인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어져 계속해서 파생된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니느웨와 라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오버랩돼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경쟁 사회에 아주 그냥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아내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는 영어 유치원에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이제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영어 유치원 우리도 보내면 어떠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보낼 거라고. 왜 안 보내냐? 만약에 직원 할인 이런 것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직원 할인 50% 해줘도 공짜로 보내줘도 안 보낸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애기 3살, 4살, 5살 유치원 다니는 애들부터
경쟁 사회로 내몰려서 너는 계속해서 이 경쟁 사회에 살아남으려면 계속해서 너는 끊임없이 공부만 해야 돼.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데.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시골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시골 가서 경쟁이 아예 없는 그런 동네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안타깝지만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도 이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같이 함께 뒹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이 경쟁의 무리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고 1등을 해서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서 높이 올라가서 내가 끝까지 올라가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치 라멕처럼 바뀌어져 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20대는 아니어도 30대 40대 여러분들 내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마치 라멕처럼 잔인하게 바뀌어져 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도시에서 뒹굴면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순리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니느웨처럼 라멕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함께 살아가지만 나는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몫인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벽을 치며 살아갈 수 없죠. 사람들과 관계를 안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함께 살아가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구별되게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도시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미션, 사명,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 도시에 선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 도시에 선포하라는 미션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계속 같이 함께 보고 있는 요나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도시를 향해 긍휼함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또 다른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요나서 3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서입니다. 다음 요나서 3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밑에 있으시죠?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노란색 글씨도 아니죠. 두 번째라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내가 원래 가야 하는 곳에 정반대 4배나 멀리 떨어진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동네로 도망을 가기 위해 마침 가다 보니 그 배가 떠나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나는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배 가장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을 쿨쿨 자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던 사람이 요나였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임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지금 명령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긍휼,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모든 죄악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니느웨라는 도시에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보시면요, 노란색 글씨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 큰 도시였어요. 메가시티였습니다. 서울도 한 3일 정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며칠 동안 걸었다고 그래요? 4절에서 하루 동안 걸어 다니면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단 5마디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하는 동네를
하루 동안 걸어 다니면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3분의 1만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시킨 일을 완벽히 수행하려면 5마디만 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고 전후 문맥을 다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잘못했대. 야, 너네 그러다 죽는데. 복음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근데 3일 걸려서 돌아다녀야 하는 동네를 하루 동안에, 3일 걸려서 돌아다닐 수 있는 동네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한 10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하루 동안만 내가 대충 할 수 있는 정도의 말만 대략 하면서 딱 하루 만에 하나님이 시킨 일을 다 끝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3분의 1의 순종이 아니라 한 20% 정도의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의 순종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킨 일을 다 완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제가 11월쯤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 영적 아이, 그리고 영적 청년, 그리고 영적 부모,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굳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만약에 영적 아이를 다 게이지가, 우리가 100% 게이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영적 아이는 3단계니까 한 33%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 청년이 다 되려면 66%,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믿음의 게이지가 66%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완전히 영적 부모까지 올라가게 되려면 100%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한 20% 순종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면 목사 정도인데, 목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20% 정도만 순종을 하고 있는 정도의 믿음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 순종하는 것도 아주 대충 이야기하고 있죠. 야, 너네 그러다 저주받아 라고 정도로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하루 정도 내가 시간 내 주어서 하는 것, 그게 지금 이제 요나가 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5절 이후를 보면 갑자기 그 포악하고 죄로 가득했던 니느웨라는 도시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 이후부터 갑자기 보시면, 제가 자료화면 준비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5절부터 9절까지 그 이후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옵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요나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개떡같이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나 보다. 이전까지는 그 도시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백성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왕이 듣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왕이 듣고 아래서부터 하나하나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니느웨라는 도시에 완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긍휼한 마음에 완전히 녹아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맨 첫 시작이 누구였어요? 단 20%만 순종했던, 어떻게 보면 영적 아이 정도에 불과했던, 이게 진짜 대체 무슨 하나님 말씀인지 복음인지 말인지 방구인지 헷갈리는 정도의 말을 했던 그 20%의 순종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완전히 180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선포하는 도시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최근에 제가 여름에 있을 우리 단기 선교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우리가 보통 우리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뒤처지는 나라에 가서, 그리고 우리보다는 신앙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앙 수준이 조금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 프로그램을 하고 무언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조금씩 신앙이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선교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교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선교 갔다 오고 난 후에 돌아보면요, 정작 선교 대상자는 그 선교 대상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작 선교 갔다 오면요, 선교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나였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니느웨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 선지자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기분 좋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던 그 요나의 20% 믿음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20%밖에 안 되는 믿음이지만 내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목회자로서 나는 너를 불렀다. 그렇지만 나는 너가 그 20%라는 믿음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제가 안 가져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자에 불과할 뿐이지 정작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하게 하는 그 통로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하나님은 그걸 할 줄 몰라서 우리를 대신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향해서 대신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대상자,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게이지가 점점 20에서 30, 30에서 40 끝내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의 분량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이고 섬김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눈 이 요나서의 말씀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이 찬양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경쟁 사회에 내몰려졌고 던져졌습니다. 경쟁과 포악과 그리고 무자비함으로 가득 채워진 이 도시에서 뒹굴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경쟁과 포악 속에서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 짓밟고 일어나서 나도 똑같이 한번 나도 승승장구하는 인생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도시의 긍휼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의 길 위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게이지가 몇 %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을 때에만, 불순종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에 서 있을 때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게이지가 하나하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무언가 놀라웠고 큰 일을 행하고 원하고자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내가 내 눈앞이 가려져도,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역사하시며 부르시며 여러분들 향해 음성 들려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